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외부의 힘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을 기대하여서 부적을 몸에 가지고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점집을 찾아서 그 초자연적인 그런 힘, 그것을 자신이 이용하고자 또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를 처음 찾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압의 왕 발락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느꼈던 그 위협은 누구를 통하여서 오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더 가까워지면서 가나안 땅 부근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었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그들을 막아섰어요. 해가 없이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 위협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에서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경우에는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아모리 왕 시온이 또 그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또 좀 더 가다 보게 되어지니까 바산 지역을 들어갔는데 바산의 왕 옥도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그 바산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모압의 영역 안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서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봤었을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의 풀을 뜯어먹는 그런 소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이 이 풀과 같이 그냥 뜯어서 삼키 버릴 거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그가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발락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도저히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만한 그런 외부의 힘을 그가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발람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주술가가 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요,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약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그들을 쳐서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발락 왕의 그 생각은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그런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주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발락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속에서 혹시나 이러한 주술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락이 위기 가운데서 있지만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 주는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으로 또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에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또 물리치고 또 바산 왕을 물리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모압 나라에도 신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모스 신은요, 전쟁과 승리의 신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은요, 그 그모스 신을 찾아가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시오, 뭐 이러한 일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보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자신이 믿는 그모스 신은 너무나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이 발락 왕이 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참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발락이 하나님이 능력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람의 주문, 또 사람의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에, 신들을 섬길 때에 그랬어요.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원, 원하는 것,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 앞에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의 능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발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짓된 우상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상과는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발락의 그러한 의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발락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주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별로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그냥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꼭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주술적인 모습이 되는 거지요. 내가 헌금 드리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사업도 당연히 그러면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주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교제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식을 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말씀 외우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마치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주문, 주술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의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십자가로 장신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달고 다니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또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미신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가지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가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 이것이 주술적인 그러한 동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서 행해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가 또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락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한갓 우상으로 또 취급했던 그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